우리가 찾을 텐데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슬라를 낳았고 무드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제가 명절이었죠. 가족들과 만남을 잘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그냥 혼자서 혹은 우리 가족들, 늘 지내던 함께하는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또 지방으로 가신 분들은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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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퀴즈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현재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그 마을의 추장이죠, 족장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옆마을에 전해줘야 될 동물이 있는데 당신이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부탁을 이제 여러분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옆마을로 가게 되는데, 옆마을로 가려면 이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막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힘에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동물을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버릴 것인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만약 한 동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떤 동물을 먼저 버리겠습니까? 아니, 한 동물만 아니라 여러 동물을 또 버릴 수도 있겠죠. 내가 힘에 더 붙여서.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떤 동물을 버리고 싶습니까? 동물은요 5가지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중에 어떤 동물은 남기고 어떤 동물을 버릴 것인가. 첫 번째는 사자이고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소이고요, 네 번째는 양이고, 다섯 번째는 원숭이. 사자, 말, 소, 양, 그리고 원숭이.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떤 동물을 버리고 어떤 동물을 끝까지 데리고 옆마을로 가려고 할까요? 선택한 동물은 아무래도 내가 힘에 부치고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느낄 때 이제 내려놓고 버리게 되는 그런 동물이겠죠. 이 각기 동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정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은요, 나 다 다리고 가,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너무 힘에 부치니까, 사막을 건너가야 되어서 힘에 부치니까 한두 마리의 동물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기 동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자존심이에요. 말은요 가족인데 가족 중에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는 나의 직업, 나의 일. 양은요 배우자를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원숭이는 친구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좀 정리가 되셨어요? 사자는 자존심이고요, 말은 자녀들이고요, 소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양은 배우자, 아내는 남편이고, 그리고 원숭이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니까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렇죠?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도 막상 이 동물들이 의미하는 바를 딱 이렇게 생각 속에 넣으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이것도 내려놓고 싶고 저것도 내려놓고 싶고 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과 삶이 복잡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어느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이제 내 삶, 오롯이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한 줄로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었어요. 또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의 기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 인생을 향해서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단순하긴 한데 좀 허무하죠. 너무 헛헛하지 않아요? 태어나가지고 자식 키우다 죽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건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이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좀 더 펼쳐서 5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아담 이후에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는 이제 그 가문의 계보가 어떻게 이제 내려오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인생의 짤막짤막한 정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인생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누구누구가 몇 세 때 누구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자녀 이후에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자식 키우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다가 그 위에 또 자녀를 더 낳았는데,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무의미해요.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 사람과 나와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것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성경에는 이런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족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족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놀라운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살아있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또요,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고 있고, 짤막짤막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구나,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족보는요, 단지 성경의 역사성을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인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자식 키우다 죽는다, 이걸 말해주고자 함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가운데 오늘 보았던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봐도요, 여기에 좀 딱 돌출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에녹에 대한 말씀은요, 좀 독특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길이 면에서 달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이 면에서 다르고요, 기록한 내용 면에서 좀 많이 다릅니다. 길이 면에서는 2배가 되고요, 내용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들은 그냥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에게 어떤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의미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할 때도 이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해 두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에녹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요, 큰 사건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추격해 본다면 동행이라고 하죠. 동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다, 함께 살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동행이란 이 말에 좀 착각이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행이 아닌데 이걸 동행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기만 하면 동행일까요? 같이 걷고 있으면 동행일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동행일까요?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으면 동행입니까? 같은 전철 안에 타고 있으면 동행일까요? 같은 목적지에 내린다면 동행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요,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계신 곳 경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경주가 머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조금만 늦어도 막 나가다 보면 차가 막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막 서둘러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중간중간 또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어디쯤이냐 꼭 묻는다고요. 어디쯤이다 그러면요, 좀 늦게 출발했다, 좀 늦는다 싶으면요, 삐지는 거예요. 이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막 늦는다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경주에 간다 그러면 명절이 아니더라도 혹시 찾아뵈야 될 어떤 그런 날은요, 아침부터 막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에 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그리는 모습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좋아하신 때는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차 안에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절대 침묵이라는 시간이 막 흐르죠. 이럴 경우 가족들과 함께 목적지가 경주니까 쭉 같이 가게 되는데,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이걸 동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저도 불편하고 저 양반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 다 그런 거죠. 각자 마음이 달라요.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가는지 몰라요. 겉보기는 동행이죠.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하고 있다면 동행일까요? 동업하다가요, 뒤통수 맞는 일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면 동행입니까? 아니요. 교회 분쟁의 대부분은요, 내부적 갈등이에요. 다른 데서 막 싸움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법석 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동행이라 그렇게 쓰군요, 읽기로는 지겹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동행이라 그렇게 써놓고 나 그 사람 잘 몰라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동행이라 그렇게 써놓고 원수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동행이라 써놓고요, 속이고 사기치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동행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삶에 대해서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동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함께 걷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 동행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미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단지 함께 걷는 정도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동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동행이라면 오히려 지옥 같은 것이죠. 아픔이고 오히려 분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요, 내 보폭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느린 걸음이라면 나도 느리게 걸어야 되고요. 빠른 보폭을 갖고 있다면 나도 빠르게 걸어가야 이 동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쉬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죠.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동행인데 뭐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동행 자체가 나 중심이에요. 내 필요에 의한 동행이고요. 그러나 에녹은요,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보폭에 맞춰서 내가 걷는 그런 동행이었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편한 대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 좋을 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 시대에 이 정신적 사조가 뭐예요? 나 좋을 대로거든요. 그렇죠? 나 편한 대로거든요. 내가 불편하면요, 못 견딘다고요. 그 자리이건 음악이건 문화이건 뭐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선택하는 이게요, 최고인 거예요. 최고의 덕목인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내가 뭐 나와서 예배 들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리고 뭐 봉사하면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걸음을 걷는 것, 곁에 있는 것,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이런 일이 무려 300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거죠. 30년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 결혼 생활이 이제 30년 넘었거든요. 30년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삶의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변치 않는 걸음으로 300년을 산다? 전 지금도 제 걸음이 빨라가지고요, 아는 저 뒤에 두고 혼자 막 걸어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보폭이 안 맞아서 마음이 앞섰어요. 여러분, 결혼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되시지 않습니까? 상대방 배우자와 살아온 그러한 인생과 걸음이 동행이었습니까? 엇박자였습니까? 아니면 혼자 막 앞서가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까? 어떠세요? 따로 국밥처럼 걸었던 시간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으니까 동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3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그런 걸음으로, 같은 걸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30년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내가 있어서 참 미안한데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장모님이 오셔서 한 달 좀 넘게 계셨거든요.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오세요 그랬는데 있어 보니까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1년도 아니에요. 석 달도 아니고요. 30년? 아니 300년을 같이 간다? 이게 보통 게 아닌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300년을 동행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요,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녹이 살았던 그 세상이 그가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가만히 놔뒀던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인의 후손이 있고요, 아벨과 그 이후의 후손이 있고 따로 이렇게 계보가 좀 달라요. 근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포한 사람인지 몰라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린 애를 죽이고도요, 너 애를 죽였어 라고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애 죽여놓고도요.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그렇게 죽인 이 사람이 자랑하더라도요, 아무런 처벌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무법적이었어요? 얼마나 시대가 악했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네가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악이 넘쳐나고 강포함이 거리를 휩쓸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에녹의 아들들 살펴보면 이것이 훨씬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거든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제 심판인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드셀라가 이제 969세 그때 죽게 되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가 임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에녹의 시대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세상의 죄악이 계속 증가하던 시대였다. 계속 증가하던 시대. 심지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라멕은요,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위로가 없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사람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도 위로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면도 불구하고 에녹은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보폭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요, 동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알죠, 그렇죠? 부부로 살아도요, 방식 안 바꾸면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맞추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동행 흉내 낼 수 있지요, 그렇죠?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흉내 내거나 보여지는 동행은요, 기쁨이 없죠. 행복함이 없죠.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폐역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 더 찾자, 그런 일이 더 많을까요? 그랬다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통화되어져 가요. 그렇죠? 통화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소금 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악한 사람들보다 악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가? 그래요. 그렇게 나쁜 놈들보다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가라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가라는 거죠. 아, 그 놈들 참 더럽지. 그래요. 더러운 놈들이에요. 나는 깨끗한가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욕하는 그 대상자들보다 그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비결이 없어요. 다른 비결은,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이런 결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동행은요, 단순합니다.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행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매일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두고 결단하는 거죠. 내일의 동행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새벽에 또 결단하는 거죠. 제가 안산동산교회에 있으면서 제자반을 이렇게 했거든요. 낮반도 있고 밤반도 있어요. 밤반은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밤반도 했다고요. 남자들도 있고 여성분들 가운데도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밤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제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읽기도 있고 뭐 과제가 꽤 많아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한 거 뭐 다 이렇게 다 체크하고 점검하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큐티는 매일 읽는 거잖아요. 매일 읽고 매일 생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돌아보고 매일 결단하고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큐티를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한다고요. 근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큐티 하는데 뭐 순교자 정신 갖고 합니까? 뭐 선교를 간다 이런 이름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요, 큐티는요 아주 단순해요. 선교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을 살면서 시간 내어서. 그런데 큐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매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매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요 숙제를 좀 줄여드렸죠. 그럼 일주일에 3번만 하자. 3번만. 3번도 안 되는 거예요. 3번도. 그래서 동행이 어려워요. 매일이 결단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다른 꿈 꾸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고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폭과 늘 맞춰서 생각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걷는 일이어서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음 맞추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관심에 사람들이 맞춰주길 바라는데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생각하신 일에 그 마음을 맞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려운 삶이었지만 에녹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면서 300년을 살았더라고요. 그 삶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24절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이 땅에 그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악한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었지만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에녹만큼은 그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에녹에게 복된 것일까요? 왜 놀라운 위대한 축복일까요? 사실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남긴 족적은요 누군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 그냥 자식 낳아서 기르는 평범한 삶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사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주셨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방주를 가족 전체가 지었습니다. 8명의 가족이요 큰 배를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 그러니까요, 아들 죽이려고 진짜 했다고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지만 이처럼 이 에녹과 같은 과정 거치진 않았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요, 그들과 비교한다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업적도 없고 대단한 신앙적 시험을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단 말이죠. 전 그래서 이 에녹을 보면서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에녹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에녹의 삶은 그 자녀들의 삶은 좀 불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요, 당시 사람들의 인생의 길에 본다면 반도 안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365년이면 우리보다 3배 이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 본다면요, 그는 반도 못 살았거든요. 다들 최소한 800년 넘어요. 900세가 넘고요. 근데 에녹은요 400세도 못 살았다고요. 비록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지만 짧은 생애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썩 좋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더 오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허용하시면 안 됩니까? 아들이 무드셀라 입장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남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무드셀라가 30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요 그 이후 696세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들 오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만큼은요 너무 짧은 생애를 살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녹의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아들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잖아요. 장소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애들이 잘 되는 복이든. 근데 에녹의 삶에는 막상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남다른 복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에녹의 삶이 무슨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가 받는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에녹의 삶은요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라고 한 그 대상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의 방식을 바꿔 만들어 놓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생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누굴 보니까? 에녹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천당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에녹은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죽음 이후에라도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족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식 낳고 살다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에녹의 삶은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에녹의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영원한 다른 세상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영생의 세계로, 영원한 삶의 세계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요, 우리가 그의 기록을 볼 때마다 뭘 보게 됩니까?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영혼의 세계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 우리에게는요 축복이 됩니다. 영생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세상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그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유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있습니다. 영생의 세상 있어요. 또 다른 세상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있죠. 영원한 피난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친밀한 통행, 친밀한 관계, 친밀한 그런 마음으로 늘 함께 걷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그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인 우리들 가족이든 우리의 다음 세대이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귀한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 같이 부릅니다.